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1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유다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것이 부족해지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가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이나 명화, 수집을 위한 우표 같은 것들은 쉽게 생산할 수도 없고 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꺼이 그것을 사게 되죠. 반대로 어떤 것이 부족함 없이 구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비싼 가격을 내고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물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그것들을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명품이나 명화, 수집용 우표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기와 물이 되겠죠. 공기와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 아마도 우리는 공기와 물을 아주 비싼 가격에 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또한 엄청난 노력으로 공기와 물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이렇게 물과 공기처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지불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전투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치 금메달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운동선수와 같겠지요. 한 번 얻었다고 방심하지 않고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숭고한 목적을 가진 전투와 같죠. 나의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수동적이 되고 힘써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보다 나의 일과 성공, 평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이 타협되고 성공과 안위를 목표로 하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 라는 이 기치는 과격한 신앙인이 되는 것과 같이 여겨지고 있지요.
유다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교회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유다의 명령은 당시의 믿음이 마치 교리를 이해하는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식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했지요.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면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지요. 유다는 그런 성도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믿음은 구원이라는 티켓을 소유한 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에 그 본보기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되지요.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 걱정할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끊어질까봐 걱정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믿음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진리대로 살기에 힘쓰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저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녀들의 눈에는 보일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의 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나의 부모님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순결한 금과 같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힘써 싸우며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의 죄를 대항하며 싸우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